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축복과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오직 사명에만 집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룬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착각할 수 있지요. 자기에게로 나온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기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의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하다고 하니 주님 앞에서 자신은 노예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자신은 그저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일 뿐 결국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오직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악한 세상에는 전혀 두려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오히려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했지요.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을 묵과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이들을 무섭게 책망하지요. 그런데 말이 쉽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을 책망하는 것이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로 주님이 나아오시지요.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누가는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가 아닌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 먼저인데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옥에 갇힌 일을 먼저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주님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티끌만큼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인된 우리를 위함입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인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룰 터이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기쁨과 감격,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와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의 혈통을 따랐느냐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혈통을 따랐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설명은 마태복음은 육의 혈통을 따른 계보이고 누가복음은 영적 혈통을 따른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가장 위에 아브라함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오직 사명에만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겸손했지만 세상에는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본받아 2021년 올 한 해를 주님께는 겸손으로, 세상에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는 겸손하고 세상에는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승리, 그 축복,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찬양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